건강 관리 잘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계절이 또 되었습니다. 또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가 또 코로나가 창궐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스러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서 이번 어려운 시기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3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더러 등장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통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리고 이 아르콘톤 유다yon,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고위층에 있는 소위 신정정치 체계 속에서의 상당히 고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졌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 앞에서 깊은 혼란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3장 1절로 10절에서 확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합치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니고데모의 경험처럼 잠시 혼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구분으로 종종 이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설 때에, 즉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에 또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 의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성령은 그 이후에 임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체험으로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소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 second blessing.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차원을 이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교단의 신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학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물과 성령을 구분하는 전통도 이 개신교회의 신학과 교리의 역사 속에 하나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6절과 33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교하면서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함께 강조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한 역사, 또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별개 사건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은혜의 그러한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서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세계에서 욕되게 한 상황을 전제하면서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바벨론에서 또 피난지에서 본국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적인 갱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포함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하는 말씀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성령은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과 성령이 두 요소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인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니까 에크 유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이 에크라고 하는 엘라어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 모두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즉, 한 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듭남의 은혜를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요소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여기에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를 함께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물 곧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리고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에서도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이 물이 곧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가 참된 회개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긍휼,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두드려 주셔서 내 영혼과 내 정신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낮아지고 또 내 교만함과 내 우둔함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해 주실 때만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부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새로움을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의 존재는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위로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상당히 실력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위세가 당당한 사람입니다. 또 율법으로도 정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질문으로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필사를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나는 모든 것에 정통해 있다
이렇게 자만하며 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정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니고데모는 완전히 딴 질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한번. 아멘. 아멘의 뜻이 뭐죠? 사실이다, 진실이다, 옳다 이런 말이에요. Truly.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단계의 정통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새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 새 영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 언약을 이스라엘의 정통한 선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무슨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나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이 중요한 주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설 때가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에 다 정통해 있다. 이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통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종종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질타와 비판의 언어, 너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믿음 생활에, 내 자아 형성에,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에 그것을 대입을 해서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욱더 힘찬 그런 전진의 길로 나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항상 믿음으로 고려하고 또 믿음의 안목으로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